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명성이가 말씀 묵상을 꽤 나눴는데요,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명성이가 아침부터 와서 저기에 조용히 방송실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나눌 때에도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태도들을 바르게 하는 점도 있다라고 우리가 명성이가 자기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스쳐왔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그 갈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삶의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정말 간절히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성경에 모든 쓰여진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런 모든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모든 성경이 이해되고 또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비밀 중에 비밀, 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그 결과는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모든 이들을 회복하시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실제적인 진짜 아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장자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자가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아들이시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습 본받게 한다는 것은요, 심모르포스라고 해서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조 이후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와 구원자에 관한 그 계시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루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졌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냥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닮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모양,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의 형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란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향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다, 같은 모양이 되게 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황금 사슬절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체인절. 미리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 예정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하셨죠. 의롭게 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 하셨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것,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또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고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뭐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정말 숨겨진 비밀 중에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러한 의식이 믿음이 될 때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지치고 낙망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왜? 인생에는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 원수의 괴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고 오늘 그 승리자로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대면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고 지극히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고 삶을 대면하고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1절에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1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시는데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요, 실력이 좋고 막 싸움 기술이 좋아도요, 정작 싸움을 하려고 할 때요, 이 쫄면은요, 이 주먹 한 번을 못 내밉니다. 그리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이미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때요? 그 실력을 가지고 능히 이기기도 남겠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엄청난 크기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잖아요. 욕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죽었어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욕만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들고 있었던지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 키 큰 성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그걸 상대하고 쓸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쫄고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게 누구길래 저 똥개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저놈하고 싸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확한 올바른 믿음의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외적으로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윗 앞에서는 본인이 조그만 소년이지만 그 거대한 장수가 뭐처럼 보였어요? 똥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저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드디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결국 온갖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갖고 내게 다가오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면하고 문제를 대면할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던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그 문제 앞에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나는 아들의 권세와 나의 뭐이신? 큰형님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그 안에서 양을 구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가 가졌던 건 뭐예요? 그 어린 나이에 동물의 왕국 가끔 이렇게 영상 보면은 참 사자들이 얼마나 참 그죠? 막 이 소 막 그 양 그 뭐죠? 막 뛰는 거 잡는 거 보면은 아우 기가 막힌다. 얼마나 그냥 달려가서 그냥 목을 물어서 탁 잡아뜨리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큰 들소도 그냥 목을 잡고 거꾸로 틀어서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들과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과연 그가 그 실력으로 했을까요? 물론 그에게도 연습했던 또 실력도 있겠지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만군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양이 뭐예요? 이 전쟁터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너는 칼과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섰지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1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야, 벌써 그냥 이 상황이 이미 점령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오늘 삶을 대면하고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아닙니까? 나는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 일에 관해서, 문제에 관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치에 서서 오늘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많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러한 담대함,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제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기억해 보세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그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명절이니까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걸 팔 때 행복해요. 우리 공집사님이 그 뭐죠? 그 떡. 그걸 또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쿠팡 주문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또 아침에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먹을 요리를 정집사님은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집사님 혼자 요리를 해서 요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파주에 또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는데 제가 떡을 봤더니 따뜻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먹으라고 또 이렇게 또 몇 개를 더 준비해 왔는데 참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나라도 뭔가 그걸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건 참 귀찮고 싫은 일이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또 파주까지 가서 그 가게에서 가서 그거를 또 미리 예약해 놓고 가서 그날 만들어진 걸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뭔가를 고르고 사고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행해서 그걸 가져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셨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값없는 선물로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신 것에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걱정해서는 안 돼요. 염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값없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냥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받은 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우리 받은 것을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값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예요?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누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일하지, 불도 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형광등 불 켜요, 안 켜요? 안 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옆집 가갖고 우리 불 좀 켜달라고. 아니면 뭐예요? 자동 센서 맞춰놔서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해야지 의로워지니까. 그걸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져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부욕해 하셨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충분한 공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또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누가 감히 이 택함을 입고 예정하심을 입고 그 은혜가 이루어진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뭔 말이야? 너는 자격 안 돼. 야,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너한테 네가 무슨 예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니까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누가 감히 그렇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시겠습니까? 요즘 재판장에서 아주 열심히들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참 불법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일이 항상 헌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뭐 증거 있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너 안 된다라고, 너는 자격 없다고, 너는 치유받을 수 없고, 너는 승리할 수 없다고, 너한테 무슨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를 네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곤고함이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박해받는 것이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헐벗고 굶주리고 위협이, 협박이, 때로는 칼이 그것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잖아요. 삶에 대면하고 올 수 있는 모든 도전들이잖아요. 그런 삶의 이 모든 문제, 모든 도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고 있고 그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그 끈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사건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에 대면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나는 확신한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어둠의 영들도 현재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연결되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끈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시인하시고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던 오늘 그것을 대면하시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그 은혜를 내 삶에 또한 나타내고 대면하며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한번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대면하고 또 내 인생을 대면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도전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한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루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금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선언합니다. 회방하고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속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각종 질병 증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오늘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오늘 주신 은혜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선언하면서 오늘 그 문제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말하며 오늘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아들의 권세 주셨사오니 아들의 권세를 믿음으로 담대히 사용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